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인데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25장에는 세 비유가 등장한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양과 염소 비유가 등장한다라고 우리가 몇 주간에서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비유들을 살펴볼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24장과 25장에 등장하는 모든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이 비유 말고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재림의 관점. 24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24장에도 비유가 등장하고 특별히 25장에는 열처녀 그리고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25장의 세 비유는 더더군다나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떠올리시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가르는 기준이 뭐였냐면 신랑을 맞을 기름을 준비했냐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 또 칭찬받는 백성이 된다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어느 비유가 한다 그랬죠?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지난주 몇 주간에 살펴봤던 달란트 비유가 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달란트가 단지 재능이나 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모든 환경, 또 모든 은사, 그리고 살면서 주어지는 모든 기회와 특권을 통하여, 그게 달란트로 했죠. 그것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윤을 남기는 것이, 그게 바로 마지막 날에 기름을 준비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하고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의 달란트 비유를 살펴봤죠. 그럼 여러분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 행위를 해서 이윤을 남긴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양과 염소 비유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양과 염소 비유를 잠깐 본문을 통해서 먼저 보면 그 어떤 비유보다 양과 염소 비유는 재림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아주 절정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5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마지막 날에 왔을 때, 마지막 날 말 없지만 24장 25장은 다 재림의 관점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날에 왔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거 보이세요? 이게 통치자잖아요. 통치자, 예수님이 통치자의 왕의 보좌에 딱 앉으셔서 누구를 모아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 앞에 모으고 이제 구분하는데 이 비유가 그 가르는 것을 어떻게 가른다고 말하냐면 양과 염소로 가른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양은 구약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고 염소는 악인을 말해요. 그럼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는 동안은 이 땅에는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인도 같이 살고 섞여 살고 있었구나.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가르치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가르는 기준이 있죠. 그럼 우린 보통 누가 구원받을까? 라고 생각할 때 누가 구원받을 것 같으세요? 물론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 우리가 함부로 누가 구원받았는지 또 아닌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말씀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누가 구원받을 것 같으냐면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 예수를 믿어 구주로 시인하고 교회 다닌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그럼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너는 어느 교회 출석했니? 너는 그 교회에서 어느 직분까지 받았니? 너는 거기서 뭘 했니? 이렇게 물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오늘 양과 염소,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어떻게 가르시냐면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양들, 하나님의 백성을 딱 모으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35절 36절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뭘 하시냐면 갑자기 이 사람들을 다 네가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백성이야 이러시더니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를 때 또 줄일 때 또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너무 잘 돌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말을 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의인이라고 이 본문에 설명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36, 7절을 보시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물을 드렸고 옷을 입혀드렸고 언제 그 마음을 다독거렸고 언제 돌봐드렸습니까? 우리 나그네 되신 거 그런 적 돌봐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뭘 했는지 전혀 몰라요. 나는 상 받을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반응을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보세요. 40절. 이건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했습니까? 라고 의인이 물으니까 네가 네 옆에 있는 형제 중에 그것도 그냥 작은 자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고 초라하고 전혀 관계하고 싶지 않다고 여겨지는 정말 어려움에 처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래요?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악인들을 가를 때는 똑같은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왼편, 부편, 오른편은 하나님의 의인들이 앉는 곳이고 왼편은 악인들을 앉힌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42절, 43절, 41을 보시면 안 줬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물 안 줬고 헐벗었을 때 안 입혀줬고 옥에 갇혔을 때 안 도와주고 전혀 병들었을 때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똑같이 41절에 이번엔 악인들이 우리가 언제 안 돌봐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진실로 45절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종 심판을 어떻게 내리시냐면 이 악인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비유가 끝나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마지막 날에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가를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마치 구원이 행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마치 행위에 있는 것처럼 말할까요? 뭘 말하는가?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구원을 입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과 반응과 행함이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정말 은혜라고 한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있다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분명히 열처녀 비유도 미련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기준을 가르는 것이 등불을 위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였잖아요. 이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절대로 기름을 꺼뜨리지 않고 준비하는 자가 되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달란트 비유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뭔지 아는 자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위에 임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유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런 질문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라는 거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한다고 했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달란트가 주어진 건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질까요?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질까요? 그렇죠. 그들이 아직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일반 원칙 가운데 달란트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얼마든지 이윤을 남기는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아니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다고 할 때, 아니 믿지 아니하는 자도 주신 달란트로 이윤을 남기는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달란트를 갖고 남기는 행위, 믿는 자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제가 이거 지난주에 답해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도와 학생의 특권은 잊어버리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우리 달란트를 잘 생각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만 받았던 그 한 달란트 종, 책만 받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게을러서라고 그랬나요? 그냥 땅에 묻어둬서라고 그랬나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이 말은 말씀이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실현하는 방식을 몰랐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럼 뭐가 틀린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갖고 오셨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는데도 몰라봤을까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방식?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세우셨죠? 그럼 이렇게 물으면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렇지. 십자가로 세우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보다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더 큰 힘으로, 더 큰 힘과 권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 어떤 방식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세우셨다고.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그 핵심에도 뭐가 있냐면, 세상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대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윤을 남기지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요. 그럼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죽이고, 그다음 내 이기심을 죽이고 십자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기는 것, 이게 바로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쓰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 달란트를 자기를 세우고 자기 가족을 세우는 대로 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돌보는 대로 쓰는 달란트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기까지 말하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 중에 열심히 기부하고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그럼 그건 또 뭐가 차이가 있는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예전에 성경 신학자들은 이게 모든 인류,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인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점점 이 성경의 계시가 밝혀지면서 잘 보시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는 그 특유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마다 각각 쓰는 언어, 또 말버릇이 있죠. 마태복음에서 작은 자는 누굴 말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단순히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넓게는 열방에 펼쳐진 모든 믿음의 사람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왔다는 것은 인류애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누구를 돌보는 걸 말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고 돌봄이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나의 달란트로 돌보는 걸 말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 구제를 정말 동정심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쌍함으로 어떤 인류애로 한다면 우리의 돌보심은 좀 달라요. 우리의 이 돌봄은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의 돌보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있다고 했나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뭐죠?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죠? 죄인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여기서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징벌을 해야도 지금 모자랄 판에 죄를 징벌하기커녕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만 하셨어요? 구원의 의미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요? 아니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전 인생 동안 마치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외면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그 돌보심다는 속에는 영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물질적인 요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달란트 할 때 그게 내가 억지로 얻은 거라고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라고 했나요? 사람마다 다른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게 사람마다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처럼 5달란트도 자기가 잘나서 5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고 누가 거저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뭘 있어도 남을 돕는 게 내가 돕는 거예요? 아니면 주신 걸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결단코 의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딱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는 언제 알 수 있는가? 이럴 때 알 수 있어요. 우린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거룩한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등급을 매기면서 내가 같은 죄인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의인, 거룩한 죄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객긴 도끼이에요. 그걸 아는 자만이 자기가 돌보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십자가로,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를 가져온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이 단순히 내가 잘났거나 내가 믿음이 좋거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거나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헌신서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이 은혜라는 걸 알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기꺼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고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아까 그랬잖아요. 달란트에서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행을 할 수 있는 이 밑바닥에는 말씀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 나라 원리가 어떤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한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간증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간증을 좋아하지 않냐면 잘못하면 이 간증한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간증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한 모양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간증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간증의 영상을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 이 양과 염소 비유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영상을 이제 쭉 보게 됐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살아는 삶으로 살아는 모습이 훨씬 감동을 주잖아요. 이분이 딱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님이라는 영상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이분은 여러분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좀 보라고 미리 좀 단톡방에 올려놨었죠. 이분은 젊었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뉴욕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어서 뉴욕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다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가 돼요. 그리고 정말 그 뉴욕에서 날고 긴다는 기업의 스카우트가 돼서 또 열심히 많은 상품을 만들고 또 상도 받고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분의 그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외갓집이 전부 다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집안이었대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드냐면, 아하, 이분이 정말 함께 복 받았구나. 정말 부모의 기도로 정말 그 뉴욕 땅이라는 그 넓은 그 경쟁의 도시에서 한인으로서 우뚝 서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어쨌든 이렇게 끼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가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 잘 믿어서 유양님이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좋은 일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면 여러분, 거기까지만 말하면 세상과 다르지가 않아요. 뭐가 다른데? 그럼 다 이건희 자제가 되는 걸 꿈꿔야지. 그런 성공을 꿈꿔야지. 근데 이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냐면 이렇게 잘 나갈 때 임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한번 네덜란드로, 이분 뉴욕인데 네덜란드로 여행을 갔대요. 근데 거기서 기차 안에서 그 옆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기가 만든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만든 거잖아. 그걸 얼마나 으쓱하겠어. 자랑하고 싶잖아. 근데 자기가 만들었단 말을 안 하고 물어봤더니 너무 신나가지고 막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이런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그냥 디자이너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뉴욕이고 네덜란드면 지구 반대편인데 내가 전혀 모르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내가 과연 하고 있는 이 디자이너라는 이 일이 정말 선한 영향일까? 라는 고민이 스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린 결론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은 과소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냉장고가 있어도 더 아름다운, 더 눈에 번쩍 띄는, 소비자가 빨리 사고 싶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전에 있던 물건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새로 물건이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전에 있던 물건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사도록 만드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게 디자인의 업무고, 디자이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려면 누가 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이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을수록 분해가 안 돼가지고 몇백 년 동안, 아니 몇천 년 썩을 수 없는, 분해가 안 되니까 오염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일이구나. 그것도 아름다운 쓰레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까? 그때부터 몇 년 동안 마음이, 겉은 화려한데, 겉은 명성이 있고 화려한데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잘 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정말 십자가가 있을까? 이 안에 정말 주의 뜻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잘 될 때라도.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럴 때 이분한테 4가지 초이스가 왔대요.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의 카이스트라는 교수, 다 4군데서 다 대학 교수로 청빙한 일이 있었대요. 인간적인 눈으로 따지면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일본 이런 데 가는 게 훨씬 유리한데, 카이스트는 과학대잖아. 더구나 이분은 뉴욕의 번쩍이는 도시에, 화려한 도시에 있던 사람인데, 카이스트 어디에 있죠? 대전 저도 가봤거든요. 말씀전으로 한번. 완전 시골에 있더라고. 정말 시골이더라고.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때 하필 다니던 담임 목사님이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분이 많이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내 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데 쓰지 않겠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쓰겠다라고 결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도 그렇고 기도하던 과정에 어디를 선택했죠? 이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올 때 그냥 아무것도 그냥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왔기 때문에 연봉 협상도 안 하고 그냥 왔다고. 와서 월급 받아보니까 자기가 벌던 돈의 10분의 1이래요. 우린 이런 거를 절망,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분은 괜찮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는 어느 날 월드비전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 예수님을 홍보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 월드비전가 전화가 와서, 교수님, 저희가 학생 하나만 소개시켜주면 우리가 아프리카나 어디 이렇게 좀 재능 기부를 하는, 디자이너로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을 선발하고 있으니까 학생 하나만 추천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하! 주님이 나를 카이스트에 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딱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거 내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쪽 간사가 하는 말이, 간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 이거 돈 안 되고 돈 하나도 없고 재능 기부라 이름도 안 나가고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니까 그냥 학생 추천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아니라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새로운 디자인을 해요. 어떤 디자인을 하냐면, 먼저는 그 아프리카에, 여러분 아시죠? 제일 어려운 게 똥물 마시는 거. 그래서 이분이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죠? 페트병에 이렇게 정수 필터로 하는 그걸 개발해요. 그래서 그걸로 상도 받아.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용량이 작아서. 이분이 또 하나를 못 깨달았냐면, 아하, 책상에서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 듣는 게 훨씬 감동적이라, 제가 원래 예배 시간에 이런 영상 잘 안 트는데 준비해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이게 피트병으로는 안 돼서 직접 가서 직접 그들이 만들 수 있는 필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나라 황토를 이용했습니다. 소리 황토. 질러요. 세라믹 필터를 만드는데, 지금 몰드가 없으니까 저렇게 이제 두들겨서 필터를 만들고, 저거는 소똥이에요. 저기 세라믹으로 붓기 위한 재료죠. 그래서 이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저걸로 소똥을 말려서 불을 때웁니다. 그래서 이제 세라믹을 만드는 겁니다. 어머나. 와, 진짜 현지화다, 현지화. 정말. 와, 말이 안 나오네요. 이거는 저런 걸 만드는 기술은 저희들이 머릿속에 있는데요. 카이스트에 있어요. 근데 재료는 없어요. 재료는 그 나라대로 해요. 그리고 이제 저거를 완성을 해서 물을 정수해. 그 나라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수질 검사하는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지금 실험하는 겁니다. 저 시커먼 물을. 저거가 이게 똥물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ml당 대장균이 3,000개 이상 있는 겁니다. 시간도 재고, 결과도 재고요. 저 막 깨끗해진 거. 오, 색깔 봐. 그래서 이제 전날 이제 우리가 그 허가를 받는
저 필터로 써도 된다 허가를 네. 정부에게 케냐 정부에게 받는다는데 그래서 저게 이제 아까 5급수의 물이 1급수로 바뀝니다. 진짜 큰일 하셨네요. 네, 그리고 제가 저 커버를 만들어서 존경합니다. 정말. 그죠? 정말 큰일 하신 것 같아요. 야 네. 오늘 정말 감탄사가 녹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네. 중요한 얘기 잘 얼마나 들어보세요. 많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지인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해준 줄 몰라요. 주민들이. 이거예요. 해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해준 줄 몰라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시드 프로젝트거든요. 네. 씨앗 프로젝트. 네, 제가 제3세계 프로젝트가. 네. 그런데 이제 되게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그러니까 공부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만 머릿속에 가져가고요. 현지에서 아까 같이 현지 재료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뭐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로우 머티리얼 원자재들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걸 해결해서 그냥 주지 않고요. 저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각 마을에 이렇게 참 사람이 재밌는 게 말이 안 통해도 저 거기 가서 한국말 하거든요. 네. 영어 안 해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할매 일로 오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각 마을에 이렇게 보면 눈이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명동 부계자죠. 그런 애들을 한 명씩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우리 애들이랑 저걸 만들어요. 뭐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냥 처음에 만들어. 만든 다음에 그 들어온 물을 부어서 밑에 깨끗한 물을 보여줘요. 그때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거 필터구나. 그리고 우리는 다 카이스트로 가요. 1년 있다가 가잖아요? 온 마을이 저 필터를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이거 묻지?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걔네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뒷집 영철이가 만들고 아들가 만들었대요. 다 만드는 거야.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냐면요. 제가 뭐를 하나 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주민들이? 달라면 프로페서. 저를 높여요. 그리고 거지가 돼 있어요. 또 자세가. 그 전까지는 아주 당당합니다. 나는 마사이야. 너 누구야? 아무리 가난해도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베깅을 해야 주니까 그러니까 그지처럼 돼 있어요, 애들이. 나한테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가면 잠깐만요. 여기까지 가면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오른손이 한 일을 주님이 왜 왼손이 모르게 했는지가 이 사람의 말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믿는 우리도 남을 베풀 때 우리 의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있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거 볼게요. 받아서 그냥 한 식구처럼 지내지 프로페서 이런 거 없어요. 왜? 우리가 한지 몰라요. 아는 사람 몇 명 있죠. 처음 가르쳐준 사람. 수장님하고 그 월드비전 관계자들은 알죠. 예. 그렇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은 옆집 영철이가 어딘가 교육을 받아서 만드는 거야. 현지화된 거죠. 그게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드 프로젝트의 큰 차별성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라고 다르게. 그래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단기 선교고 봉사 엄청나게 하시거든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예전에 우리 미군들이 지나가면 헬로기미 쪼꼬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제 세대만 해도 그래서 미국 사람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고요. 맞아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그게 그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때 좀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문화를 유지시켜주면서 자긍심을 지켜주면서 도와줬으면
아마 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같은 자녀인데 너는 뉴욕 가서 공부하고 카이스트 교수고 너는 이 미개한 나라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넌 낮은 사람이고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인격체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들이 독립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누군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흙수저로 태어나나요? 누군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금수저로 태어나나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자연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것처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 이분의 영상에 제가 왜 이분 영상을 갖고 왔냐면 우리 달란트가 했던 얘기, 우리가 나눴던 얘기, 이걸 우리가 전혀, 나 이분 모르잖아요. 우린 근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인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얘기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이거 영상. 아까 다음 제가 영상. 이거 다 쓰. 아, 네, 맞네요. 다음 영상. 자, 네. 어느 날 세상 아니, 떠나서 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네. 앞에 섰을 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세요? 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많이 하는 네네. 순간이거든요. 네. 기대하고 또 많이 상상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어릴 때 어머니가 그러니까 성경 아, 죄송한데 요 앞에 보시면서 그게 안 보였네. 죄송해요. 이거 앞에 하나 이거 보고 아까 갈게요. 제가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마지막 만든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요게 너무 중요한 다 받아서 포인트인데. 그냥 한 식구처럼 지내지 프로페서 이런 거 없어요. 네. 왜? 우리가 한지 몰라요. 아니, 뒤부터 봐야 돼요. 아는 사람 몇 명 있죠. 예, 처음 가르쳐준 사람. 추장님하고 네. 그 월드비전 관계자들은 알죠. 예, 예. 그렇지만 다른 네. 사람들은 옆집 영철이가 어딘가 교육을 받아서 만든 거야. 아, 현지화된 거죠. 그게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드 프로젝트의 큰 차별성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라고 다르게. 예. 그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단기 선교고 봉사 엄청나게 하시거든요. 예, 예, 예.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네, 네. 예전에 우리 미군들이 지나가면 헬로그림 쪽으로 이런 거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제 세대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그게 그때 그 일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때 좀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문화를 유지시켜주면서 자긍심을 지켜주면서 도와줬으면 아마 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같은 자녀인데 너는 뉴욕 가서 공부하고 카이스트 교수고 너는 이 미개한 나라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넌 낮은 사람이고 이거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인격체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들이 독립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이거 다 쓰레기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파이프 같은 거 주워다가 아프리카의 쓰레기통으로요. 예. 저희들이 이거는 가져갔어요. 카이스트에서. 이거 5,000원 정도 돼요. 솔라 패널. 예. 네. 등이 없으니까. 예, 태양광. 근데 예. 이거는 줘도 돼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니까. 계속 네. 그렇죠, 계속. 그리고 이제 LED 등 하나 줬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시는 곳이 이렇게 흙으로 된 움막입니다. 네. 그럼 움막에 위에 구멍을 뚫고요, 천장에. 네. 얘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그래놓고 얘를 키면 불빛 들어오죠. 예. 전등이 되는 등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제가 왜 펫바를 썼냐면 여기다 물을 넣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멀리 갑니다. 빛이. 물 때문에. 물에 리액션 때문에.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걸어놓고 일어나면 돼요. 예. 걸어놓고 쓰다가 이제 화장실 가야 돼. 밖에 나가야 돼. 그럼 이렇게 뽑으세요. 그러면 손전등이죠. 그리고 가다가 또 이게 충전해야 될까 충전. 이거 충전해야 되니까 이 충전 딱 꺼놓고 충전 딱 다시 걸면 되는 거죠. 충전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제가 꼭 얘기해야 돼요. 이거 의미 있는 게 제가 그 마을에 이 등을 처음으로 설치를 했어요. 예.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트랙터에 가서 이런 파이프를 주워다가 예. 그 딱 조립을 해갖고 설치를 딱 했었어요. 예. 초등학생 집에 설치를 한 거죠. 예. 한 번도 전기를 킨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7시만 되면 다 잔 거야. 예.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8시에 불을 딱 킨 거예요. 어두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잠을 안 자죠. 예. 사람들이 그 등 밑에 다 못 보이는 거야. 그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읽어요. 제가 그때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월드비전에 가서 먼저 예술을 알렸어요. 선생님들이. 네네. 성경책을 나눠줬거든요. 예. 근데 그 밑에 애들이 다 모여서 성경책을 다 펼쳐놓고 그걸 읽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무 은혜롭다 이러고 있는데 한 어린이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너 크리스찬이냐? 예. 날 전도하려고. 너 크리스찬이냐? 그래서 내가 근데 내가 몇 년째 왔는데 내가 크리스찬인 거 모르니? 내가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근데 난 너가 성경책 읽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그 아이 맞네. 너무 창피했어요. 바쁘니까 거기 가서. 평소에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창피해갖고 그때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봉사.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게 다 들어있죠? 이제 마지막 영상을 우리가 좀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마지막 영상을 볼게요. 여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분을 택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를 세우고 더 성경 읽게 하는. 근데 우리는 불빛이 있어도 안 읽잖아. 부끄럽죠? 그 다음 거 볼게요. 네.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뭐 하냐고 물으실 거 그 얘기. 네. 어느 날 세상 떠나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네. 앞에 섰을 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많이 하는 네네. 순간이거든요. 네. 기대하고 또 많이 상상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저한테는 어릴 때 어머니가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키시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게 어떻게 하셨냐면 얘기를 가면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런데요. 상민아, 너는 뭐 하러 왔노? 이렇게 묻는데요. 네네. 네.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파슨스 교수하고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카이스트 교수하고요. 네. 그 어렵다는 상을 55원을 받고요. 네. 롯데 사장까지 됐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라고 하실까요? 라는 저는 퀘스천을 합니다. 이러지 않으실까요? 제가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고 기회를 줬는데 너는 네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고 살았냐?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전 무서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여건이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초대신앙이었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는 저보다 못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보다 머리가 좋은가요? 아니에요. 말이 한동 안 통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걔네들. 반짝반짝 눈이 빛나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았죠. 다 열심히 살았지, 우리.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다 그냥 준 거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고, 맞아요. 목사 집안에 태어나게 했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우리 집안을. 그죠? 그 집안에 태어나게 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씀 피우다가 뉴욕 가서 또 공부도 시켜줬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아프리카 어린이보다 내가 더 이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피조물인데, 오히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프리카 어린이가 훨씬 더 사랑스러울 거예요. 저는 죄를 많이 졌거든. 시기 질투하고, 마음 쏟고 사람을 죽이고, 욕심을 부리고, 걔네들은 안 그렇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거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1%의 축복을 주셨을까? 를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 내가 너한테 그런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러고 살았니? 그게 제일 무서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조그만 거에 충성을 했으니 내가 너한테 큰 일을 맡길게.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듣는 게 우리의 모두 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이 전 세계 상위 10%거든요. 예. 아무리 힘드신 분도.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상위 죄송하지만 0.00001% 계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니 다. 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얻었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거. 먼저 준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재능과 네 능력과 탤런트를 쓰라고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거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이거 죄예요, 저희들한테는. 의무사항이고.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면 무엇을 이런 걸 내세우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지. 이걸 왜 내세워요? 이게 하나님, 아이고 잘했다, 내 머리가 좋구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제가 하는 일에 지금 사람들이 막 치켜 세울 때 있거든요. 네네. 뭐 상을 그렇게 많이 받고 네. 사장이 되고 겁나요.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낮춰서 그곳에서 어디서 일하든 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그 다음에 저한테는 학생이죠. 이웃들, 그분들을 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다 살기 힘들다고 맨날 아우성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나 모른 척하냐고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몇 프로라고요? 상위 10%라고요. 우린 물 때문에 고민하지 않죠? 등불이 없어서 성경 안 읽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 주셨는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니?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 이러실 수 있어요. 저분은 교수니까 저렇죠. 아니요, 여러분. 주신 게 있잖아. 우리 갖고 있는 거 있잖아. 물질이 없어도 마음을 줄 수 있잖아. 안아줄 수 있고 눈물 닦아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마음의 문제라고. 마음의 문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 거냐에 관심이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만 봐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목사들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때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는 나만이 아니야. 서로가 서로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가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데 주셨다는 거 놓치지 말고 이 일에 전 인생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